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엠마오라는 동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동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도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그들이 영적인 눈이 참 어두워서 그랬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면서 당신들이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했더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야기와 또 부활하셨다는 그런 여자들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의 한 이야기를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자기에 관한 것,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글을 자세하게 가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던, 슬픔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성경을 풀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생각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뭐냐? 예수님이 부흥회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누구한테? 두 제자들한테.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흥회를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길에서 일어난 부흥회. 인생의 길에서 일어난 부흥회.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는데 날이 어두웠다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붙잡았어요. 강권해서 붙잡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와서 말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더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축사하실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그 같이 계셨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길, 깜짝 놀란 거예요. 여지껏 자기네들과 함께 있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왜 몰랐을까?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오면서 예수님이 부흥회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깨닫지 않았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된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 참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만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5만 명이 넘는다. 좀 생각지 못할 얘기예요. 생각지 못할 5만 명이 지금 실감이 별로 안 나요. 한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올린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또 우리들은 지금 특별한 분들은 나가서 일을 하시지만은 그러지 아니한 분은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스테이하고 있는 거죠. 답답하죠. 또 자녀들도 학교 나가지 아니하니까 집에서 있으면서 그저 먹을 것만 챙기고, 그냥 어떤 주부가 얘기하길, 아이고 요새는 밥이 동이 난다고 그냥 삼시삼끼를 다 남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 먹으니까 반찬도 금방금방 없어진다고, 만들어 놓으면 없어진다고. 애들도 집에 있다 보니까 자꾸 짜증내고, 또 컴퓨터 게임 이런 것만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같이 가족들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지겨운 거예요. 자꾸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서로들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가족끼리 풀기도 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뭘까? 시간은 많이 남아돌고 있어요. 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참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이런 기간 동안에 참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집에 머물고 있는 시간 동안에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인생에 처음 당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부흥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지금 2000년 전에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 오셔서 부흥회를 주신 주님, 오늘 저희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흥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번 기간이 부흥회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교회는 우리 부활절 지나고 난다면은 40일 동안 우리가 성령 강림절 맞기 전까지 매년 지금 한 8차례 이렇게 되어 왔는데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릴레이로 작정해서 하지는 않았어도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합시다. 40일 동안 우리 특별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끝만 되기 전에 하나님 가능한 종식돼서 우리가 모일 수 있게끔 특별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금식하시고 기도하고, 그게 뭐냐? 부흥회하는 기간이에요. 부흥회. 오늘 우리는 이 부흥회를 하는 기간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부흥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를 보면서 신명기는 우리가 참 모세가 마지막 4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11월 첫째 날에 모세가 차세대들에게 부흥회를 한 거예요. 차세대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슨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 앞에 사명을 두고 있는 차세대들,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차세대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 그럴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그래서 차세대들이 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게 얼마 동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그 다음 해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60일 내지 70일 정도를 부흥의 기간으로 잡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부흥회를 한 거예요. 모세가 부흥회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부흥회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가 차세대에게 부흥회를 했듯이 그 부흥회를 해야 돼요. 모세가요 부흥회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 차세대에게 너희 손주들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광야 생활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한 이유가 뭡니까? 하고 차세대들에게 너희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한 이유가 뭐냐? 광야 생활을 하겠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차세대들로 하여금 1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 또 차세대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끔 하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추셨다 그랬어요. 낮추셨다. 오늘 여러분 부흥회는 뭐냐? 낮아지는 게 부흥회예요. 낮아지는 것.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부흥회 해야 되느냐?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게 부흥회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이 부모들이 하나님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안 믿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훈련시키셨어요. 말씀 주시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2년 동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가서 너희들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까서 정탐꾼 좀 보내보자. 정탐하고 나니까 아이고 그들이 너무나도 강대한 이 거인들이에요. 아낙 자손들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다. 뭘 못 믿었느냐? 그 상황을 믿었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믿었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서 광야를 몇 년 동안 돌아다니느냐? 38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38년을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가기 전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뭘 부흥회하느냐? 너희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어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부흥회예요. 오늘 여러분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할 것이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게 광야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생활하면서 이 고통의 기간을 지면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인간이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사실 이겨내지를 못해. 그 머리도 좋고 그 과학도 발달했는데 아직까지도 백신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좀 죽어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 이 교만에 빠져 있고 자만에 빠져 있고 내 지식과 과학과 경제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우리들이 이번 기간을 통해서 인간이 참 한계가 있구나. 인간이 참 약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부흥했던 이유는 뭐냐? 인간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강야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럼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살아난다. 이걸 차세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뭐 돈 의지해라. 공부해서 잘 된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돈 있어도 돼요. 없어지려면 하루아침에도 없어져요. 건강 의지합니다. 하루아침에도 병들어 버릴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신다. 모세가 부흥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가 부흥을 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뭐냐? 사람이 40년 동안 망려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여러분, 이 부흥회를 하면서 모세가 부흥회를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차세대가 너희들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알아야 될 게 뭔지야. 차세대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많고 강대국이고 가나안 땅의 성읍이 크고 성벽이 높고 사람들이 안악자손이고 큰 그런 거인들이 있다. 그걸 알아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참 대단하다. 그걸 알아라 하는 게 부흥회가 아니에요. 모세가 부흥회를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이 어떻다? 그거 몰라도 돼.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알아야 된다. 어떤 하나님 알아야 되냐? 너희들이 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불같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대적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거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불같이 가서 그들을 멸하신다. 그거 알아라 이게요. 그게 부흥이에요.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란 뭐냐?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가기 전에, 세상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신다. 이겨주신다. 쓰러뜨린다.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하라. 이게 부흥이에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러면 결국 가서 뭐 하느냐? 자기 공의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가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나서 이거 차지했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너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그들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내가 몰아낸 것이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앞서 나가서 그들을 멸하시고 역사할 때 두려움 말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앞서 나가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그걸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수아 1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말씀으로 묵상하라. 말씀 떠나지 마라. 그러면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을 좀 알고 대적이 어떤지 알고 그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 당할 적 없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순종한다. 그게 부흥회를 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더니 차세대들이 그걸 믿었어요. 우리 능력과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서 싸운데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그리고 이 부흥회를 하면서 너희들은 순종하고 나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이 세우지 않은 것 다 누릴 수 있으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순종만 하라.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여러분, 부흥회란 뭐냐?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 세대는 어땠느냐? 불순종해 왔다. 여지껏 우리가 불순종해 왔어. 그저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냥 불순종해 온 걸 너희들한테 보여줬어. 이게 내 모습이야. 그러나 너희들 차세대는 이제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이 안 된다 할지도 그저 말씀하면 순종해.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말씀하는 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따라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이게 부흥회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부흥회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부흥회를 해야 하고 내 자신도 부흥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어떻게 건넌지 아십니까? 뒤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그냥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홍해를 갈라. 그냥 갈랐어요. 그래갖고 건넜어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부흥회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약한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신다 그러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차세대가 부흥회하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부흥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흥회하고 영적으로 땅 무장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요단강 건널 때는요, 아무 얘기 없어요. 너희 앞에 제사장 앞세워라. 제사장의 발을 요단강 건너면 갈라진다. 너희 뒤는 따르기 마라. 그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길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모든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아니, 앞에 적이 있는데 할례를 행했다가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아무 얘기 안 해요. 할례를 행하라. 모든 자손들이 다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적인 것 끊고 하나님 백성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적인 소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소리 듣겠습니다. 이게 할례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길갈에서, 그 다음에 여리고가 앞에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여리고 그 난공불락 여리고예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여리고.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소리쳐. 아무도 왜 그러느냐? 그래갖고 이길 수 있느냐?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차세대들이 달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아멘 하니까 매일같이 한 바퀴 도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를 한 결과, 모세가 부흥회를 한 결과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고 삶이 달라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모세가 부흥회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부흥회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게 부흥회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이 기간 동안에 부흥회를 해야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해야 돼요. 어떤 부흥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이 좀 몰랐어요. 왜? 눈이 어두워졌고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줘서 세상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잡혀 있어갖고 이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어갖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좀 모르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소리만 자꾸 들려옵니다. 오늘 여러분, 부흥회를 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엘리사 시대 때 그 아람 왕이 엘리사가 하도 참 용하고 어떻게 쳐들어온지 잘 아니까 그 엘리사가 있던 그 성 주위를 다 포위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안이 어이고 너무 적군들이 다 포위를 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이 사안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할 때 보니까 저 상대방보다도 우리 편 군대가 불말과 불평가하는 군대가 더 많은 걸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옵소서 하니까 그 아람의 군대들이 다 눈이 멀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이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이란 뭡니까? 하나님 내 눈이 어두워져 근심에 어두워지고 염려에 어두워지고 두려움에 어두워지지 말고 내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하신 것 믿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해주옵소서. 아멘. 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슬픔에 차지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갖고 슬픔에 가득 차 있고 또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부흥회를 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느냐? 주님이 계신 것 말씀 듣고 말씀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불타오르면 계속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이 불이 불타오르게 해주옵소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저 온갖 세상의 소리로 자꾸 전 노릇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걱정 근심 그냥 불 끄는 거야 불 꺼.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자꾸 내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고 내 마음의 심령에 살아있는 불 생명의 불 능력의 불 이것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 빛과 소금의 그걸 계속 불타오르게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차갑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해달라고 말씀이 뜨겁도록 기도하세요. 심령이 뜨거울도록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인생의 문제가 오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자꾸 재미가 없고 힘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듣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야 이때가 우리가 지금 살아나야 될 때다. 부흥할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오늘 우리 백성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부흥의 때입니다. 부흥의 때입니다. 이걸 깨닫고 시간 정해갖고 아버지 은혜 줄 때까지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고비를 고난의 때가
값어치 없이 보내지 않게 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처럼 걱정 근심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리고 아이고 고생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했다, 이렇게 끝마치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고, 주님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엠마오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차세대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가 옵니다. 그때가 분하는 때예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1984년도에 마포에다가 그때 29살 때 했을 때인데 참 잘 나갔죠. 29살 때 마포 2층짜리 교회를 사고 또 교단 일도 하고 괜찮게 자랐는데 제게 문제가 왔어요. 군대에서 다쳤던 허리가 재발을 하고 또 소화가 안 되고 또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고 죽고 싶은 마음.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여보 기도원 좀 한번 가.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어. 기도원 가라, 좀 기도하라 그러는데, 목사인데 기도해야 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게 그냥 막 싫어.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여보 산 사람의 소원도,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줘, 한번 기도 좀 가. 근데 그 말에 마음에 꽂혔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허리도 아프고 간신히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허리가 아팠고 일주일 내내 들어누워 있고 소화가 안 되니까 가서 소화제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치료받아도 낫지 않고, 그런데 기도원 가서, 그 기도원이 또 작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버스로 한 5시간 6시간 가는 길이었는데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허리 아픈 것도 나았고 소화도 다 나았고 사람 만나기 싫은 것도 그냥 세상이 천지로 바뀌어졌어요. 천지로 바뀌어졌어요. 그런 세상 됐어요. 야, 세상이 달라졌어요. 제가 마음속에 깨달은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부흥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계획이구나. 그리고 그 일주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2-3달 동안은 기도원에 월요일 갔다 토요일 날 내려오고 그랬어요. 한 2달 동안을, 2-3달 동안을 가서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것은 가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에 이웃들, 그 마지막까지 우리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딱 보니까 마귀가 우리 나까지 넘어뜨려갖고 우리 가정 망하게끔 한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정신을 차려보니까 마귀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목사인 나까지도 덤벼들어갖고 나까지도 세상적으로 또 살아보면 성공했고 교회도 2층짜리 교회도 샀고 또 수리하다 허리도 다쳤지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망하게끔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가정이 살아나야겠구나. 근데 가정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신앙 고백 바로 해야겠다. 너 하나님 바로 믿어라. 예수님 바로 믿어라. 성령님 바로 믿어라. 네가 믿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또 네가 무슨 연구해서 되는 고백이 아니라 네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진짜 믿고 있는가? 이걸 깨달을 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정을 살리는 방법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요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면,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겠구나. 신앙 고백이 참 나의 고백이 되어야겠구나. 신앙 고백이 참 나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지 그저 입으로 하는 고백이 돼서 한다. 그때부터 기도원에 가서
다른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 사도신경을 많이 고백했어요. 사도신경 다 다른 생각하지 않게끔 사도신경 고백을 많이 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도신경. 그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떠냐? 마음이 뜨거워져. 그 사도신경 고백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성령님께 하는 걸 믿고 설교를 하면 불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집사람이 가끔 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설교 말씀드리면 불 받는 것 같았다. 근데 요새는 좀 별로 안 그렇다 그래서 회개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그거가 있어요. 그때 우리 좀 큰아이가 3살이었어요. 큰아이가 3살이었는데 3살 때 크리스마스 때 3살짜리가 나가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어요. 3살짜리가.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이 올 때 그 기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흥의 기간이에요.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영이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우리 자신을 깨닫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회복되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하여 놀라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자녀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흥회를 하세요. 내가 무슨 설교, 내가 지내왔던 나의 과거, 하나님 은혜 주셨던 거 생각해보면 있어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부흥의 기간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걸 같이 나눠보세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가끔가다 그런 은혜 받았던 걸 얘기하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뭐 하라 잔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다, 이걸 얘기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생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찾아오셔서 부흥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엠마오하는 두 제자에게 부흥하신 것처럼 이번 기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 찾아와서 부흥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부흥회를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저희들이 사명을 갖고 다시 일어난 것처럼 저희들도 새롭게 일어나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